오늘은 복음의 예표가 된 엘리사의 기적, 복음의 예표가 된 엘리사의 기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많은 기적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너무 어이없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이게 기적이 일어나야만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난해구절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뭘까?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그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머리로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다 풀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이걸 자꾸 우리 지성,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붙여놨어도 이건 난해구절이 아니라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영이 아주 강해질수록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 다 풀어주신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밝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계시된 게 아니고 비밀이 들어있는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뚱딴지 같은 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이거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미리 구약 성경에 복음을 이렇게 계시해 놓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예표를 말씀한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집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집을 좀 증축하도록 이 나무를 베러 가자고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고 엘리사도 이제 함께 가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이제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찍어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도끼가 그만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더구나 이 도끼도 이 선지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런 기구가 흔한 시절이 아니고 도끼 하나도 굉장히 아주 가지기 힘든, 가난한 선지 학교에서는 가지기가 힘든 그런 큰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어디쯤에서 떨어졌냐 엘리사가 묻더니 바로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를 그쪽에다 던져요. 그랬더니 물속에 가라앉은 도끼가 떠올랐다, 이거예요. 이거 아마 일반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헛웃음 칠 거야. 야, 이거 이런 거짓말을, 아니 도대체 뭐 도끼 하나가 뭐라고 기적을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 믿는 우리도 쉽게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은 사람이 불가능할 때 일으켜 주는 게 기적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뭔가 옷을 벗고 좀 찾아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아마 굉장히 깊었던가 봐요.
자기들도 어찌할 수가 없고 더구나 남의 거 빌려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하소연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던졌는데 그 무거운 도끼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저 나무를 자르고 집을 질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나 없나 찾아봐야 되나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러 차례 나뭇가지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출애굽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고는 막 더 야단쳤잖아요. 차라리 물이 없으면은 참을성이나 가지고 기다릴 텐데,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못 먹고 잘못 먹으면 죽는데, 그때 바로 모세도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서 단물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구절이 몇 곳이나 나와요. 그렇다면 하고 힌트가 떠올라야 된다.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요라는 구절이 있어요.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로 했을까? 이 모든 걸 합하면 바로 십자가 원리를 가르쳐주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끼는 누구냐? 무거운 죄를 지은 우리 사람들이 도끼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죄로 인해서, 그 무거운 죄로 인해 이렇게 물속 깊이 빠져들어간 도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과연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거 집 짓는 문제, 도끼 잃어버린 문제가 그게 주제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류는 다 이런 도끼처럼 무거운 죄를 짓고 다 멸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걸 살려낼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 형을 대신 받아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덮어주시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엘리사가 자기의 무슨 능력을 막 보여주듯이 이렇게 했다면 그는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렇게 지멋대로 해서 기적을 마구 일으킬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비밀을 그 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다 밝혀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연히 우리가 막 억지로 해석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췄다면 앞뒤를 다 보면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도 다 복음을 예표하는 기적이니까 맞지 않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해서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8절부터 17절인데, 아람 왕이 이제 자기보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라도 집어삼키려고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자기들 작전 참모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희한하게 이스라엘 쪽에서 그걸 다 알고 미리 대비를 해버리니까 아람 나라가 전략을 다 놓쳐버려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람 나라가 너무나 아주 황당한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너무나 아주 좋은 이러한 전략의 그것을 알아내는 이런 비밀 창구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엘리사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카메라가 발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람 나라의 그 왕실 그 깊숙한 곳에서 전략을 세운 것을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보고가 되느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알려준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구원하실 백성들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편들어 주시느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다가 우상 섬기고 배신한 자들이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 아주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까지 보신 하나님은 그 자손을 그냥 하나님 선민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샘플로 예표로 너희들을 삼겠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악하게 반대로 나가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서 그 이스라엘 이름값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사에게 계속 영감을 줘서 그 비밀을 알아내서 알려주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느 날 이제 아람 왕이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군대랑 직접 맞부딪힐 일이 아니고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 싶어가지고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말과 병과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라는 사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엘리사 앞에서 야단 법석을 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성경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장에서 게하시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6장이 오니까 뭐 회복됐다는 말인가? 어떻게 된 게 게하시가 또 이렇게 놀래 자빠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이 돼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돼 있질 않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연대기 성경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전부 했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다시 연대기 순서로 풀어가지고 편집을 다시 해서 만든 성경책이라고요. 열왕기 지금 하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게 시각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제와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연대가 좀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요. 열왕기하 8장에 가면 또 게하시가 또 나와요. 과거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병이 낫은 사건이 더 뒤야. 이런 전쟁 사건들이 앞이란 말이에요. 여기 6장 8장에.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엘리사를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읍이 포위됐다는 것을 알고 그냥 막 기겁을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알린 거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엘리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게하시의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그래서 게하시에게 갑자기 영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성 밖에 있는 군대에 그 밖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하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호들갑 떨던 그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게하시 한 사람 호들갑 떤다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냐? 아니죠.
게하시 한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 준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 구원해 낼 건가 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 땅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 멸망을 시키려고 지금 이 땅에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사탄의 군대가 하도 강해가지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맥을 못 쳐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지금 그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황과 똑같아요. 그는 어떻게 구원시킬 거냐? 바로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늘로 들림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나라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서 그 하늘의 군대가 우리 성도들을 다 보호해서 하나님의 성읍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영적인 눈이 지금 띄어져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신자가 약해 보이고 사탄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안전하게 들어가고 사탄은 영원히 불못으로 던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십자가 복음을 보여줬으면 그 십자가로 뭉쳐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엘리사를 통해 다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8절부터 23절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은혜 복음의 예표다 그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얻는 거예요. 다 엘리사가 그렇게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게하시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뭐예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지. 엘리사가 지금 포위당하고 곧 잡히게 생겼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람 군대들을 전부 눈을 감기게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는 했는데 그들의 눈이 멀어버리면 공격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성문 열고 그들을 다 안으로 그 군대를 눈먼 군대를 다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눈뜨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냥 아연실색하는 거지. 아유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이 엘리사가 있는 성 안에 우리가 잡혔구나. 에? 어떻게 했어요? 사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주고 먹을 것 충분히 줘가지고 선하게 보내줘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건 이처럼 은혜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뭘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돼가지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저도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랐지만 교회 창문을 몇 개를 깼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어렸는데 제 위에 또래 형들이 막 같이 놀러 가자고 해놓고는 밤이 되면은 저보고 교회 유리창에
돌을 던지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그 형들한테 뭐 지고 싶지 않으니까 용감한 척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참 제 집에 가까운 5분 거리에 교회를 많이 제가 괴롭혔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사탕 준다 그러면 성탄절에는 또 예배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또 목사가 됐잖아요. 교회 창문 깨뜨린 놈이 목사가 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나쁜 놈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시고 베풀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러지고 있다는 거.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냥 몽땅 다 주셨어요.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영감이 너무 부족해서 못 깨닫고 있는 것뿐이에요.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